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절실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 주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예언자들로부터 듣고 또 기적과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 그야말로 이 애굽에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 콩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냥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온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그들은 믿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이유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된다. 즉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유대인의 그 정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신 적이 여러 번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말씀을 만났지만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약속할 때 천사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세 분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본래가 세 분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라 이 이방의 신들은 우상으로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 거짓 귀신들의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유대인들은 노 했단 말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보이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고 믿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 속에서 그 믿어왔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예언서 속에 있는 말씀을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사야라는 그 대선지자의 그 예언 속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그 예수님의 예언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는 그다 그랬어요. 내가 크다. 그가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내 독생자를 보낼 테니까 그가 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깨닫지 못해. 그래서 여기 48장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에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그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는데 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 같이 있었던 그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냈다 그거예요. 근데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된 그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계속 예언되기를 자 누가 내 종들처럼 귀머거리고 장님이겠느냐.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예언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몰라보는 거예요. 당연히 몰라보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대언자들, 예언자들이 받아서 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가 보내신 일들을 아주 그대로 지켜왔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또한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따져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약속 속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약이기 때문에 절대 안 믿는다고 했지만 구약에서도 이렇게 예언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다. 자, 나는 그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근데 그 무슨 얘기한 거?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냥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그러면 그거 자기 땅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고 있었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벌써 그 성만찬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12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됐다. 이것이 마지막 너희들과 나누는 성찬이다. 거룩한 저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떠나야겠다 하고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2장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례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마리아가 기름을 향유를 부어서 그 비싼 향유를 부어가지고 장사 지내는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13장에는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너희 지금 따라오지 못해도 나중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따라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가겠나이다.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가겠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닭이 3번 울 때까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릴 때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4장에 와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이러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계속 나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자,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가지고.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그이가 다른 당신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메시아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소경이 보며 한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바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내가 나의 팔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내 팔. 딴 사람에게 영광을 주지 않고 내가 직접 나가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언을 들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안타깝죠. 그럼 뭘로 깨달을 수가 있는가? 예? 일하는 걸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 바로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병자를 고치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 썩어서 가루가 돼서 자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가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을, 성령 받은 영혼들을 부활로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처럼 이 흙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 병든 자와 모든 어려운 자들 구원해 다시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흙으로 변했어도 우리를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하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기록된 것이지만 2절에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이 3일 동안 하늘에 가가지고 너희 집들을 예배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의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 이 세상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나중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오는데 그것을 다 만드시고 너희에게 거처할 것을 만들고 다시 오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뭘 하시는 겁니까? 하시는 일이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도마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찬 내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사람, 하늘로서 또 거듭난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온 인류의 그 죄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는 내가 할 일, 하나님께 받은 나의 일을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소서 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왜 자꾸 보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나를 보라 그래요. 나를 보라. 빌립이 8절에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이런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라, 나를 보라, 내가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죽어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땅에서 볼 수 있는 3년 동안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하신 일,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보라, 그것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분이. 사람은 사람의 나라를 세우지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야말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이 이 땅에도 있는 그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모든 걸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를. 그러면 그걸 보고 나를 보라 이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요? 멋있게 생겼나요? 아름답게 생겼나요?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5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해요. 예수님 보기에 미남도 아니었어요. 멋있는 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귀하게 오지도 않았어요. 말구유에 받아주는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를 사람의 눈으로 보지 그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실 분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우리 곁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도 하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이다. 누가 예수님이요? 별 볼 일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3년 동안 그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죄인의 인생들에게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죄인들에게, 이 거룩하지 못하고 이 불의한 자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만 사해 주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 속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깨끗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죽은 자고 이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다고 영을 주시는 분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껍데기만 믿은 거지 하나님의 실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뭐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 때 들어가시면서 보니까 무화과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말라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와 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활짝 핀 꽃이요 열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입만 무성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영을 주시는 일이에요. 영을 주시는 일. 성령을 주시는 일. 그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그 영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의 나라라 땅에서만 부자되고 땅에서만 흥하고 땅에서만 이름을 날리지만 여러분,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종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아들과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4장의 26절에도 보면은 보혜사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책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도 영생에 대해서는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외워도요. 우리는 성경을 잘 몰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만 봐도 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왜?
성령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목자를 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싹금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 싹금 목자는 사람의 생명을 훔치러 왔어요. 뭘로 훔쳐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주고 썩을 것을 주고 생명을 뺏어가고, 예수님은 오히려 생명,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의 것을 다 헛것이다 버려라 그러잖아요. 예?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라.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네 안에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세상에 사는 법을 배우지만 하늘에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늘에 사는 법은 오직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는 것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땅의 일은 우리가 사람의 이 이성과 자아를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은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으로 알거니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영생을 하는 길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뭐가 근심이겠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에 가는 길의 근심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 심판을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 길을 가게 만드시고 그 길에서 마지막에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근심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샘솟듯이 넘쳐나는 영생의 힘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느니라. 너희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하신다 이거예요. 예. 하다못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고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읍시다.